수요예배 말씀 본문 다니엘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의 고백인데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 어떤 미래를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그 끝날,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네 민족이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선교 인생. 저와 여러분이 선교 인생 되어야 되겠죠. 제가 아주 예전에 영적으로 철이 안 든 겁니다. 영적으로 철이 안 드니까 선교를 오해한 겁니다. 어느 때 제 자신이 선교를 비판했다니까요. 또 어느 때는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어설픈 겁니다. 이게 선교에 대한 잘못된 이 각인이 딱 있었죠. 어느 때는 또 미련하게 보여요. 저 수많은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저렇게 선교에 나가고 또 혼자 고생이 아니라 일가족 다 고생이다. 수많은 생활을 많이 해봤거든 제가요. 근데 제가 오히려 선교라는 걸 해보고 뭐 많이는 안 하지만 짧게 해보고 또 선교 현장을 가보면 제가 많이 깨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은 1차 합숙을 가서 제가 깨진 것도 아니고 어쩌면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구원의 길 듣고 그 이후부터 제 인생이 깨진 것도 아니고 산기도 들어가서 부르짖고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막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RTS 우리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도 공부하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저는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지에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각인 다 바뀌더라고요. 제가 바뀐 게 중에 하나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선교가 지출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지출이 아닙니다. 선교는 수입이거든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쪽으로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9절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크게 2번 했다. 너희가 드렸던 그 예물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선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대요. 채우시는 선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시는 선교. 아 그렇구나.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구나. 들어오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선교 수준은 교회 수준입니다. 그 교회의 수준을 보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하느냐, 그게 바로 교회 수준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수준이 바로 교회의 수준인데 그것이 바로 축복의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보려면 그 교회의 선교를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선교, 우리 교회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옛날 저처럼 철이 안 들었어요.
이런 말 합니다. 무슨 선교냐고. 무슨 선교냐고. 목사님이 무슨 지금 홍콩 가서 하냐고. 목사님 지금 선교할 때냐고. 지금 교회에 지금 연약한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신방 갈 때가 너무 많고 돌아볼 때 너무 많은데, 그게요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보세요. 초대교회 팀들이, 특히 사도들이 전도, 선교, 특별히 복음 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오히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헬라파, 히브리파가 막 갈등이 생기고 구제하는 일과 여러 가지 나머지 기타 등등 교회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중직자를 세우고 평신도를 세우고 교회 일꾼을 세운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목사님 무슨 선교입니까? 지금 교회 연약한 사람이라 좀 돌아보시지. 저 성도나 좀 신방하시지. 이런 그런 생각 깨세요.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 모르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발목 잡으면 안 돼. 저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수준이 교회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 수준이 축복의 수준입니다. 왜 축복으로 가는 그 발목을 잡으려고 하죠? 우리 교회는 방향이 선교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저도 앞으로 방향이, 제 앞으로 목회라고 하는 이 방향은 결국에는 선교로 가는 겁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가 구심력을 갖춰야 돼요. 구심력이 뭐냐면 모아지는 힘입니다. 그 모아지는 힘을 가지고 원심력은 흩어지는 힘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거든요. 초대교회는 모아지는 힘, 구심력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심으로 또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원심력을 흩어지게 된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이 구심력을 갖추는 이제 시간표죠. 어느 정도 정말 시간표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저도 가기도 하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선교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할 것인데, 이 선교 인생, 제가 성경을 보니까 결국에는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오히려 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보다 선교했던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왜죠? 선교를 놓쳐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내용이 뭐죠? 초대교회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선교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왜 선교하냐는 거죠. 왜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왜 그거 하냐는 거죠.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 더 돌아보고 신방도 좀 하고 하면 되는데 왜 그거 하냐고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수준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용하냐?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요,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지어요. 전주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깡통교회거든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재정의 70% 80%를 선교하는 데 쓴대요. 그 교회는 오직 선교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탐방을 해보니까 밤 11시, 밤 12시에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 그것도 기도하고 선교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이죠. 목사님, 지금 시국에 무슨 선교입니까? 지금 시국에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선교해야 돼요. 지금요. 이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13장 1절 4절이죠.
여기 보니까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 맞죠? 안디옥 교회는 전 성도들이 같이 기도로서 밀어주는 보내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팀은 뭐냐? 이제 가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같이 응답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를 완벽하게 책임져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거 없어요. 정치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선교입니다.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선교죠.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빌레몬입니다. 여러 가정이 있지만 제가 한 가정만 딱 얘기해 볼게요. 빌레몬이라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여러분 보시면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이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읽습니다. 이런 빌레몬을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다, 동역자다, 그리고 그 안에 아비야, 그리고 그 아들 아키포, 아키포는 우리와 지금 함께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군사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도 남편도 아내도 그 아들도 다 같이 뭡니까? 완전히 선교하는 가정. 거기다가 뭐라고 했으면 그 뒤에 너의 집에 있는 교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집으로 오픈한 겁니다.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이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정말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은 이 가정, 하나님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가문이 4대째 지금까지 계속 한국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이 수많은,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 결국 이런 건 다 생겨난 겁니다. 선교하는 가정, 여러분 가정도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처럼 여러분 그게 쓰임받았잖아요. 저희는 진짜 우상숭배 많이 했거든요. 제사 드리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는 마태복음 1장을 두고 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다, 족보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족보, 최영호 목사의 족보,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집안의 이 족보가 바뀌어진다. 그동안 우리 집안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다른 거 섬겼지만, 제사를 많이 지냈지만, 이제 우리의 가문은 복음의 명문 가문이다. 정말 선교하는 가문이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가문이다. 오늘 빌레몬과 그 아내 아비야와 그 아들 아키포가 완전히 정말 선교하는 가정 가문. 우리 재만이는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라니까. 재만이 지금 예쁜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야. 기능 있고 전문성 있고 돈 많은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진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정말 이런 가정을 꾸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정말 선교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지금부터.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편지를 받았던 이 빌레몬,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선교하는 인생. 세 번째입니다. 선교하는 개인.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기도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많은 성도가 저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색깔이 맞아야 돼.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우리 후대 운동해야 돼요. 나머지는 참고야 그냥. 앞으로 우리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제가 손을 잡을 거예요. 그러한 시스템들을 제가 지역적마다 그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제는 저는 하려고 하시는 분들,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후대운동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그저는 시스템을 열어나갈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 교회가 나갈 거예요. 우리 교회는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쉬움도 없어요. 저는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시키느냐. 뭐 나가는 사람은 관심 없고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그리고 어떻게 같이 손잡고 전도하느냐, 선교하냐, 같이 우리 훈대운동하느냐. 저는 이거밖에 관심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 판이 짜지지 않겠나. 우리 교회하고 안 맞는 분들은 결국 나가겠죠. 또 나가야 되고. 저는 새 판 짜려고요. 저는 다시 개척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새 판을 딱 짜려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색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고 그러한 교육자들을 길러낼 것이고 그러한 우리 후대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제가 여기서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그 후대가 이걸 계속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 합동측, 통합측,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에서 했던 것처럼 나 그런 목회 안 할 거거든요. 저는 뭐냐? 다락방 목회 할 겁니다. 저는 뭐 할 거냐면 전도 목회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색깔이거든요. 이쪽으로 저는 뭐냐? 새 판 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더라니까요. 새롭게 출발하는 게 맞더라니까요. 그 제가 어느 때는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어요. 어느 때가 이것 때문에 제가 세게 나간다니까요. 왜 저에게는 성도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죠. 이건 새 판 짜야 됩니다.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새 판을 짜나면서 문 열리는 대로 전도 선교 후대 속에 있는 쪽으로 해서 제가 문 열어놓을 거거든요. 그쪽으로 제가 투입될 거고 아직 제가 김 목사님과 우리 강 목사님 얘기는 안 했지만 9월 달부터는 수예배가 제가 안 되지 않겠나. 저는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겠나. 9월 달부터는 수예배는 완전히 새 판 짜려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 지역에서 제가 얘기해놨습니다. 이제 내가 9월 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다 교회 하나 세우려고요. 나 그런 마음을 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 안 맞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 새 판 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우리 교회 색깔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맞는 교회를 찾아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선교하는 개인입니다. 로마서 16장이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어떤 목사님이 개인이 혼자서 선교를 하시는데요. 선교사님은 나간 게 아니라 선교를 막 파고 들어가서요. 제가 오늘 나중에 2번에 설명하겠지만 가가지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훈련 그 4가지를 세팅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 선교 현장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전에는 가서 이렇게 해서 구제해주고 돈 찔러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거 했는데 우리가 하는 그 4가지 훈련을 딱 심겨주고 오니까 그 교회가 살아나고 구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데를 도와줄 만큼의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 교회도 창녀 함께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쪽으로 완전히 정말 방향 맞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넌지시 우리 농공에 있는 분들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쪽으로 파고 들어갈 것이다. 또 제가 이제 9월 달부터는 중요한 현장 한 곳에 제가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공 같은 경우는 지교다. 이제 지교로 파고 들어간다. 그 사역을 제가 하려고 제가 지금 기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전도로 가는 거예요. 선교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평일날 저 보기가 힘들다니까요. 더 보기가 힘들어. 아까 제가 것처럼 목사님 좀 신방 좀 다니시고, 여러분 그거 할 분들은 그거 하시고, 또 전도하고 선교할 분들은 선교해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니까 여러분 전도자 또 이 선교팀들을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밀어주고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뒤에서 수고하는 자로, 또 친척으로, 어머니처럼 도왔던 사람들, 또 친형제처럼 도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도자를 도왔던 사람들. 저는 성경에 보니까 진짜로 이러한 교회, 이러한 가정, 이러한 개개인들이 축복이 아니겠나. 이 시대적인 종 사도 바울과 정말 손잡고 이 전도운동했던 이 교회, 이 가정, 이 개개인들,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제가 말하는 축복이라는 게 꼭 경제 축복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혹시 내가 1,000만 원 있어요? 선교하는 자꾸 100만 원, 200만 원 자꾸 까먹어요. 까먹어도 축복이다. 왜냐? 나는 알몸으로 왔어요. 돌아갈 땐 알몸으로 돌아가야 나는요. 결국에는 제가 이거 입는 것도, 옷 입는 것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알몸으로 나왔는데 이런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다 감사해요. 어떤 분은 그렇대요. 아침에 장롱문을 딱 연대요. 옷이 딱 있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은 옷을 홀라당 벗고요. 왜? 나는 알몸에서 왔으니까. 집에도 홀라당 벗는다네. 사모님이 제발 좀 입으라고 좀. 집에서는 다 벗는데 팬티 안 입고. 그러면서 옷을 보면서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알몸으로 왔는데 이렇게 내가 옷이 너무 많고 내가 너무 많아서 오늘 뭐 입어야 할까 고민하고, 하나님 정말 이런 축복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진짜 우리 그러거든요. 우리는 또 알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방향이 어디 갑니까? 전도고 선교 아닙니까?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저처럼 앞에 서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뛰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연약한 자들을 또 돌봐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중직자가 필요한 거고 평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이런 선교 인생,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새 판을 짜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 조금 예상을 하실 겁니다. 좀 내가 강하게 또 선포할 수 있어요. 메시지를. 너무 세게 더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도 선교, 그러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에 모여야 되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참 선교입니다. 한 번뿐이 우리의 인생, 단 한 번뿐이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어디다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 인생을 정말 올인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볼 때에 선교가 아니라 우리 참된 선교, 여기다가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우리 경제를 투자하고 이거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뭐 투자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참 선교가 있거든요. 오늘 이 메시지는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된 메시지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지금 참 선교입니다. 저는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좀 설명했지만 전 세계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한 목사님이,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 이 박사님이 전체 세계 대학 복음화를 두고 꿈을 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학생을 깨워서
어떻게 하면 정말 전체 대학을 다 살려내지? 전 세계 2만 대학 다 살리지? 2만 대학에 다 복음 듣게 하지?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한 분이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사형리라고 하는, 우리 구원에 다 똑같습니다. 완전 메시지가. 사형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 사형리를 가지고 대학생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훈련을 다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CC 순장 출신이거든요. 사형리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교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양육 교제 훈련, 제자 훈련. 이게 한 분을 통해서 고민했는데 CC를 통해서 사형리라는 중요한 교재가 나왔고, 또 거기다가 10단계 성경 교재라고 하는 제자 훈련, 양육 교재와 제자 훈련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한 분의 그 고민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 전 세계 대학에 이게 너무 많이 지금 파급이 돼가지고요. 가장 응답 많이 받는 CC가 우리 한국이거든요. 그냥 김중곤 박사님이, 그분이 한국에 터뜨려버린 겁니다. 김중곤 박사님이 유학 시절에 빌 브라이트 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오신 분이 김중곤 박사님이십니다. 또 보세요. 내비게이터. 한 평신도가, 신학도 안 한 평신도가 그것도 고민한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미국의 항구 도시예요. 해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해요. 또 배가 들어오면 군인들이 휴가를 나가요. 보통 휴가 기간이 일주일, 길면 한 달입니다. 일주일 하면 한 달 동안에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 해군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킬까?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그 팀이 있는 겁니다. 이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이분이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평신도입니다.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 복음하고 이 해군들 복음할까 고민하다가 나온 게 뭐냐, 자기 그 팀들이 같이 고민했던 팀들이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우리 구원이라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짝짝대 그린 거 거의 비슷합니다. 영적 기도문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역할 상태, 그게 안 나오죠. 거기도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살짝 건듭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옵니다. 뭐가 안 나오냐? 6가지 상태, 그거 안 나옵니다. 그 고민, 전도 고민 하나 있는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한 군인이 일주일 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해군을 붙잡고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안에 이 사람을 완전히 훈련을 시켜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이걸 고민한 겁니다. 이 사람이. 평신도인데 고민했어요. 그래서 나온 거 작가 했던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그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육 교재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암송 카드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는 그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런 걸 만들어 실제적으로 암송할수록 도와준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암송하고 입을 자꾸 읊조릴 수 있도록 이걸 자꾸 훈련을 시켜준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길을 훈련시킨 거죠. 다락방 훈련을 시켜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뭐냐? 다시 배로 보내는 겁니다. 이 해군들이 배로 들어가서 뭐냐? 거기서 뭐냐?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서 영접을 시키고 양육을 하고 또 제자화시키고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전도 고민했는데 CC가 또 내비게이터가 고민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다락방, 여러분 우리 다락방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한 사람을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선명하게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뭔가 로드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저는 그걸 고민하다가 뭘 찾았냐면 유 목사님이 쓰신 EBS 개인 양육 메시지, 거기 보면 훈련 1부터 훈련 12까지 돼 있더라고요.
훈련 일이 뭐냐면 전략과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유목사님 직접 짝대기 그래가면서 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훈련 2부터 시작이 저 뒤에까지 보니까 훈련 9까지인가 8까지인가 쭉 보면 양육하는 훈련입니다. 그 뒤에 뭐가 뭐냐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해갖고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저는 그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이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딱 붙여준 겁니다. 한 사람을 딱 붙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화이팅 해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한 영혼을 제가 생각하는 저의 참 선교는 이번에 제가 이제 홍콩에 들어가서 했던 사역들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에듀피아 네시처럼 자기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저는 쉬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김 목사님 오전에 쉬었거든요. 화장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보통 저는 일찍 나가는데 목사님 보통 10시, 11시 나오셔요. 화장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막 새벽까지 나가서 막 했거든요. 일주일 딱 뛰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입이 탁 터지더라고 다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저는 그 사람에게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이 구원의 길을 정말 마스터할 수 있도록 자기 것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야 된다. 이걸 훈련시켰더니 막 우는 겁니다. 하면서 울어요. 통역자가 막 울어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각자의 현장에 들어가서 영접운동이 될 수 있도록 영접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영접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다락방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한 사람을 붙잡고 아니면 그룹을 붙잡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는 겁니다. 성역 공부를 해주는 겁니다. 양육이죠. 이 훈련을 한 겁니다. 이게 저에게 참 선교란 이런 그림이 있어요. 만약 저에게 한 사람을 붙여준다면 저는 진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일주일이 걸리던 한 달이 걸리던 이렇게 저는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순회전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홍콩에서 훈련시킬 때에 이렇게 다 훈련을 시켜놓고요. 구원의 길, 다락방 훈련, 개인 양육 훈련을 시켜놓고 같이 뭐냐 캠프를 하게 된 겁니다. 어딜 들어갔냐? 여러분 홍콩도 무속집들이 쫙 깔렸더라고요. 동네 전체가 다 무속집이에요. 거기 희한하더라고요. 동네 전체 여기가 다 이게 무속집이에요. 여기는 뭐냐? 창녀촌이에요. 그래도 우리 김 목사님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창녀촌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0달러. 그리고 여자가 막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우리처럼 뭐 빨간불 켜놓고 그것도 아니에요. 여자가 진짜 예쁜 옷을 딱 입고요. 백을 하나 딱 들고요. 진짜 멀쩡히 여자가요. 딱 서 있어요. 우리 몰랐죠?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다 그런 여자들이에요. 창녀들이에요. 멀쩡한 여자예요.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이 영어로 막 해가지고 얼마냐고. 보세요. 여기는 창녀촌입니다. 여기는 그겁니다. 완전 무속촌입니다. 여기 건물은 또 뭐냐면 동성애자들. 갔더니 여러분 성기구 있잖아요. 성기구. 앞에서 팔아요. 막 진짜 더럽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지역이 딱 세 개로 나눠졌어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같이 딱 연결돼서 이렇게. 여러분 홍콩이 넓은 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나눠져서 이렇게 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속집에 들어갔더니 한 여자분은 잡지책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람 나라고. 제가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 그래 홍콩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들, 홍콩 배우들이 와서 거기서 점치는 곳이에요.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제 복음전을 막 했죠. 막 선포하고 했죠. 갔더니 홍콩 사람들이 영어를 쓸 줄 알았더니 영어를 안 써 다. 영어를 또 영어를 몰라. 우리가 중국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앞에 가가지고 한국말을 조선말로요 군인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답답해갖고요. 저는 표정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당신을 창조했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답답해갖고 뭔 소리 하는 적이 지금 저는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냥 가서. 이번에 캠프하면 제가 순회전도 훈련했거든요. 실제 전도하는 거 훈련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CC에서 이걸 한 겁니다. 내비교토에서 이걸 한 겁니다. 트로트맨이라는 그분이 해군 전체 보고만을 두고 휴가 나온 한 군인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다시 배로 보낸 겁니다. 이게 막 파급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지금 파급력을 일으키는 지금 그런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락방, 저는 우리 다락방은 원래 다락방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원래 다락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흐름 따라가면서 우리 원래 다락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많이 힘이 져버려서 지금요. 원래 다락방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게 바로 1차 합숙이에요. 여러분이 훈련받았던 1차 합숙 훈련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훈련 받았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신분건설 7가지, 확신 5가지, 예수 그리스도 3직 다 구원을 가지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짝을 지어가지고 캠프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1차 합숙 받을 때에 다락방 탐방을 갔습니다. 다락방 어떻게 하는지 실제적으로 영도에 있는 할머니가 다락방을 뛰는 걸 우리 참관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글씨 모르는 할머니가 다락방 뛰고 있더라니까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참관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를 참관했습니다. 아, 다락방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초창기 때는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실제로 다락방 뛰신 분이 나와가지고 간증했습니다. 아, 다락방은 정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정말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세팅을 한 겁니다. 세팅을 해서 1차 합숙을 수료한 겁니다. 저에게 선교란, 저에게 참된 선교란 뭐냐?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훈련을 시켜준 겁니다.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전도하고 진짜 선교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사역들이 이런 사역들입니다.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면 이런 사역을 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1차 합숙이에요. 1차 합숙. 그러면 여러분 팀합숙 훈련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곳곳에 까는 겁니다. 다락방 확산입니다. 이게 팀합숙 훈련입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수많은 제자와 사명자, 사역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 사역자와 제자를 불러 모은 겁니다. 이게 미션홈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원래 다락방, 왜 지금은 확산이 안 됩니까? 왜 지금은 이렇게 전도운동이 안 됩니까? 1차 합숙을 진행을 해보니까 합숙을 하는데 한 20명 30명씩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자리가 모자라가지고요, 영도나 저런 데 자리가 모자라니까 근처에 모텔 밖으로 나갔다니까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은 오질 않아. 오는 사람 대부분 새가족 없습니다. 재합숙이에요. 재합숙. 다시 말하면 새 생명 운동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 다락방으로 회복해야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뜨거웠던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예전에 그 열정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런 우리 다 그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 전체 지금 흐름 따라가면서 우리 기초는 이거 가야 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선교란 어디 가서 저도 가면 제 돈 다 털려고 와요. 다 도와주고 또 선교사님이 자꾸 그런 눈치를 줘요. 다 내놓고 가라고. 다 내놓고 가죠. 이번에도 가가지고 혹시라도 우리가 공항세 내라고 할까봐, 이거 다 털렸기 때문에 혹시 내라고 할까봐 우리 걱정이 있다니까요. 다 털려가지고요. 우리 가면 다 털려요. 그냥 하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 도와주고
힘만 실어주고 그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은혜만 끼쳐준다? 뭐 하려고요? 그 은혜라면 금방 사라질 건데. 이걸 세팅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워크샵 계속 했던 것도 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갖다가 한 3일 했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요. 일단 첫날 마스터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첫날 다 했습니다. 둘째 날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들 훈련시키겠죠. 개인 양육하는 거 훈련시키겠죠.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 상황극도 보여줬습니다. 상황극을 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하더라고요.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홍콩에 있는 담임 목사님 앉혀놓고요. 어른 목사님이시거든요. 원래 김 목사님은 이분을 원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분 상태를 설명하는데 이 목사님 너무 오버하신 거예요. 난 알코올 중독자다. 본인이 설정하신 겁니다. 그래 막 술 취하고 막 해롱해롱하고. 근데 그런 사람을 앉혀놓은 건 이제 김 목사님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울면서 많이 또 도전이 되어지고요. 하니까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분들 포럼을 들으면서 진짜 이걸 처음 봤다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1차 합숙 내볼 때는 1차 합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1차 합숙을 통해서 이것이 딱 세팅돼서 우리가 왔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1차 합숙 하면 우리가 보통 뭡니까? 다락방 5군데, 6군데를 뛰면 팀합숙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가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그게 다 봐준 겁니다. 목사님들 다 봐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문제가 온 겁니다. 실제로 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세판 잔다는 말은요, 진짜로 이제 하는 사람들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짜로 선교할 사람들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그 한 목사님이 선교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오래됐지만 작은 교회예요. 주일날 목사님, 그분은 거의 4주가 있다고 한다면 3주는 밖에 나가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장로님들이 목사님 나갈 때만 주일마다요, 목사님 딱 앞에 세워놓고 장로님 마이크 딱 잡고요, 목사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요. 우리 목사님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때 성도들이 같이 합심 기도해주고, 그 교회가 1년에 선교비로만 한 1억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계속 지금 선교를 하는 그 순간부터, 왜냐, 우리 교회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지금요. 그걸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배가 운동이 일어나게 계속 해마다 계속 목사님 밖으로 나가는데 새가족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차고 넘치는 역사를 준 겁니다. 와, 하나님께서 선교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진짜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목사님을 축복한다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원조인데, 진짜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 앞으로 우리 교회 렘넌트들 군대 갈 때예요, 이렇게 세팅해서 유학을 간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보내야 돼요. 직장을 갈 때에, 결혼을 할 때에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각 사람을 권해라. 권한다는 말은 구원의 길, 각 사람을 가르쳐라. 다락방 양육,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라고 됐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수의 제자 12명의 그 제자를 약 2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보낸 겁니다. 세팅을 해서 12 그 제자를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배출할 수 있는 또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현장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당장 우리 영상을 일본에서 보는 우리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일본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분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들어가서 뭐 어떤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전도하고 그분이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지금 하는 것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는 5.1조 개인양육 워크샵, 나와도 여러분 구원의 길 하는 거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진짜로 우리 창녕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께 촛대를 옮겨갈 수 있어요. 왜냐?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이게 저는 이제 문 열리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도요. 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저를 하나님 파송한다면 저는 그쪽 담임으로 가야 되죠. 저는 꼭 창녕에 저는 이렇게 미래는 없거든요. 열린 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9절.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예전에는 정말 소중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귀중하게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긍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아직 연약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땡 잡았다. 이런 목회자를 만든 거 땡 잡은 거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목회자하고 관계가 안 된다? 소중히 못 이긴다? 하나님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 목회를 해요. 분명히 교회 안에 목회자가 있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사울 왕이 그런 겁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있는데 목회자가 있는데 사울 지가 다 해버려. 자기 목회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제사를 다 지냈어. 그때에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대요. 그를요. 그때부터 악신이 막 역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목회해버린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 어떤 사람들은 창녕 함께하는 길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죠. 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모르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한다? 그런 분들은 빨리 떠나야 되고요. 과감히 떠나셔야 되고, 아니면 진짜 여러분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사는 교회 훈련. 여러분 소중하게 얘기세요. 우리 교회 사는 이 4가지 훈련. 오늘만 얘기해볼게요. 오늘. 다른 날 말고 오늘만 해볼게요. 재만이는 봤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엄청 바빴거든요. 서울에서 오고 저 수도권에서 오고 막 우리 교회 온 겁니다. 우리 교회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왜 왔느냐? 우리 교회로 오려고 오는 게 아니라 본인 교회를 살리려고. 우리 교회 4가지 훈련,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보지만 그걸 조금만 흉내가 냈는데도 교회한테 막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와서 좀 물어보려고. 저 수도권에서 차를 타고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뭐냐? 어떤 분은 부부가 왔어요. 목사님 허락을 받고 온 겁니다.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살리려고. 수도권에 너무 중요한 교회입니다. 중직자 부부가 온 겁니다. 와서 뭐냐? 우리 이 훈련. 그분들이 그래요. 충만히 군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니까 너무 잘 알아. 김미아 사모님 팬이라는 거예요.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너무 잘 알아. 막
김인분도 알고 다 알아. 다 알아요. 얼마나 귀하게 보느냐. 그분들이요. 그분들이 직장생활에 한 분은 교수님이십니다. 너무 귀하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런 중직자들 와가지고 오늘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칠판에다 막 써가면서 오늘 설명했습니다. 왜냐, 교회 살리고 싶어요. 렘넌트 살리고 싶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내려오는데 어제 밤에 여기 11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비사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싸우는 잣단해요. 우리 교회 오려고 오늘 뭡니까? 그거 월차 내고 왔대요.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또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우리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이 이번에는 최영호 목사님 인도에 가야 됩니다. 이걸 인도에 뿌려야 됩니다. 인도에 13억이 있는데 이번에 인도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분들 모이겠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가서 이거 터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나 이번 홍콩 가는 사람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좀 김 목사님 조금 내가 반만 좀 따라가도 괜찮겠는데 여러분 진짜 이번에 내가 해요. 나 홍콩 가다 내가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비행기가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기류를 만나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 어느 정도였냐면 그 승무원이 옆으로 쓰러져가지고요 다쳤어요. 그렇게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김 목사님 코 골고 자요. 한 할머니가 이게 터져가지고 머리가요 부딪혀가지고요. 그 정도 흔들렸습니다. 쓰러졌다니까 승무원이 쓰러져가지고 일단은. 그러니 지금 그런 상태인데 김 목사님 너무 잘 자. 완전히 체질이에요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훈련 귀하게 보세요. 예. 돌아오는 주일날 서울에서 귀한 분들 온대요. 우리 교회에. 너무 귀해서 그분들 우리 교회에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살리려고 온다는 겁니다. 그럼 말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요. 오늘 박선욱 권사님 같이 식사했습니다. 그분이 뭐라 하냐. 권사님은 좋겠습니다. 나는 이거 영상으로만 계속 봤는데 지금 권사님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또 이 개척 멤버라면서요. 좋겠습니다. 몇 번을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분이 밥을 쏘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뭘 소중하게 얘기하느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훈련 교재 있죠. 여러분요. 이건 여러분 너무 귀한 겁니다. 서울 예원교회를 갔더니 우리 교회 이 교재를 똑같이 쓰면서 거기다가 예원교회 써갖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원교회 가서 강의를 하는데 본인들은 자기 교회 건 줄 알았대. 저 이거 내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걸 다 쓰고 있어요.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황여행 권사님 전에 있던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걸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한 것만 일단 달래. 보고 사겠다고. 딱 하고요. 딱 언약교회 해가지고 싹 돌렸어. 이번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교재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지금 이번에 또 개인양의 교재 다 나가가지고요. 이게 얼마 여러분 소중한지. 이번엔 중국 사역자들 친히 여러분 충격받았으면 이 교재 때문에요. 이런 게 있냐고. 거기다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가야 되는 선교 캠프, 여러분 진짜 소중하게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어째 우리가 필리핀 들어가는 선교는 많은 분이 착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편하게 하는 선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다 가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가니까. 우리 주한이한테 물어보세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땠는지. 그냥 맨발로 잤습니다. 그냥요. 씻지를 못했어 우리가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가다 보니까 그런 조건에서 보세요. 늘 밥이 똑같습니다. 예전에 밥을 해먹었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딱 가면요, 예를 들어서 딱
전에 우리만 강의랑 같이 갔거든요. 이런 최일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똥 한번 딱 싸면요 변기가 막혀버려요. 그럼 아무도 못 써 이제. 진짜 골치 아픕니다. 딱 우리 강의하고 있으면 혼자 샤워하고 있어요. 물 다 썼어요. 물이 안 나와. 그럼 씻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저 그랬다니까요. 진짜 우리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은 다 가기 때문에 좋은 모텔, 호텔을 잡고 좋은 조건을 하는 겁니다. 뭐냐, 그 앙겔레스라는 지역이 아직도 총기 사용으로 해마 우리 한국 사람을 죽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또 위험한 원주민 현장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뭐 저나 우리 목사님 몇 분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르르 데려갈 수는 없어요. 돈만 있다 생각하면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나가채버립니다. 뒤에서 벽돌을 찍어버려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리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 다리 밑에 거기 사는 거. 우리가 원래는 그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 그걸 진짜 봐야지만 아 진짜 여기가 선교지구나.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설프게 하고 와더라도 그 필리핀 언약교회는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남겨놓은 그 작은 시스템 하나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예배가 되어지고 있고 계속 지금 전도운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지금 선교 약간 호강하는 선교지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렇게 좀 그런 상황도 또 불평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최상입니다. 지금요. 진짜로 좋은 환경입니다. 원래 우리가 클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닐라였어요. 마닐라. 여러분 마닐라는요 공기가 진짜 안 좋아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기는. 왜냐면 오토바이들이 다니고요. 그거 뭡니까? 이상한 차들. 그런 차들 막 다니고 지푼이 다니고요. 너무 시끄러워. 또 이 닭들이 너무 시끄러워. 공기가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이 선교 캠프 여러분 진짜 귀하게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1월 달에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귀하게 보시고 어쩌면 이런 마음 들거든요. 이번에 우리 교육달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주간 수예배도 안 되고 금요일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선교라는 게 너무 귀하니까 우리 전체가 우리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같이 막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좀 소중히 여기라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모두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저는 이 시간 이 수요 예배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금요 철야 예배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하는 모든 구역 예배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하는 사역들 하나하나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직접 선교를 하든지 간접으로 선교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 선교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